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해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2년이 넘었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갈까? 그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길어야 뭐 1년 그 이상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덧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미크론인지 무엇인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확산세가 이렇게 확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은 우리 이 세상을 그야말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양식도 다 바꿨고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 가지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결혼식 문화인 것 같아요. 결혼식.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결혼식 하면 어떻습니까? 시끌벅적했죠. 연회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피로연이 준비되어 있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시끌벅적하고 그러면서 막 주차 때문에도 불평이 생기고 막 너무 시끄러워서 그쵸? 문제였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식사하는 게 이제 어렵게 되면서 결혼식이 많이 간소화되고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다운됐다고 해야 될까요? 좀 썰렁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런 좀 조용한 성향의 사람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너무 거품이 많았잖아요. 우리 결혼 문화가. 그런데 그 거품이 이게 빠지는 장점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재정적인 부담이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쁘고 축하할 일인데 그 집안에 가장 큰 행사가 있다면 아마 결혼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충분히 나누고 서로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해야 할 이 결혼식이 이제 그러지를 못해서 정말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결혼식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좋았어요. 교회에서 뭐 교회 관리 차원에서도 좀 편해진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어제도 그렇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좀 썰렁하다.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쁨이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니까 결혼식을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이제 있었던 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1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5사람의 첫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림, 나다나엘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시몬에게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더 큰 일이죠. 그 더 큰 일을 이제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넘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 더 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요 딱 선택돼서 7개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살펴본 바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 기적과 표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요 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과 이제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 사건에도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떡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이 물은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정결 예식 때 쓰는 그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씻어주는 그런 역할의 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러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전에 정결케 하는 물을 구원의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이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의 물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용서와 죄의 씻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 사건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돋보이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와 그의 하인들의 믿음이 이제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 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행하신 기적입니까?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실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간청을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의 간청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다,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다, 끌어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와
하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와 하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 결혼식은 집안의 가장 큰 행사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큰 행사 기간만 해도 무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대요. 우리는 그냥 1시에 하고 3시에 또 다음 팀 와서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대요. 굉장히 큰 잔치였죠. 그리고 그 결혼잔치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포도주였다 그래요. 포도주. 제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혼식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결혼식에 기쁨을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기쁨이 딱 떨어졌다. 상상이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할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그 혼례잔치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술고래가 나타난 건지 모르겠어요. 다들 막 그 집안 사람들이 술을 엄청 잘 마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주최 측에서도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도 난리가 난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막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결혼식은 아마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 우리 1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초대되셨다가 아니고 거기에 계셨다 그러는 거 보면 아마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한 겁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은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다 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치에 다다른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위기는 우리를 비록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케 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한 위기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아는 외부의 한 자매님이 남편의 일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일거리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 가정의 기쁨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당장 돈 들어갈 게 많아요. 돈 나갈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만 보면 불행이고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위해서 다 기도했죠.
인도네시아 보아스 건 소식이 궁금하셨죠? 저도 궁금했는데 또 여쭤보면은 막 좀 귀찮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밤에 놀라운 연락을 또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연락을 주십니다. 지금 보아스 고아원이 일반 고아원으로 돼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다 하고는 기독교 고아원으로 바꿔라. 근데 이제 그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랬대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기독교 고아원으로 바꿔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연락 받았거든요. 어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우리가 그 소식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고아원 빵빵빵 문 닫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위기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금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까? 돈이 뚝 떨어졌습니까? 어떤 능력이 뚝 떨어졌습니까?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게 뚝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지점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도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큰 일이 없어요. 왜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접속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 4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어머니한테.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르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르실 때 있잖아요. 그죠? 잘 계시다가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님들, 여러분 자식이 하루 갑자기 아무개야 이것 좀 갖고 와라 그랬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은 맞아 죽는 거야. 우리 더드림 친구들.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부탁인데 한번 들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를 따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따르십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했겠죠, 그죠?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죠? 많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대부분 그냥 상처받고 단념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냥 상처받고 집에 돌아가고, 내가 2번 다시 기도하나 봐라, 그지? 내가 2번 다시 교회 나오나 봐라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마리아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5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 막 간청하기만 한 게 아니고 한술 더 떠서 하인들한테 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다 해라 명령한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간청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 간청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시작하신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쓰는 정결 예식 때 쓰는 그런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모양이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하나에 100리터 정도 들어요. 100리터. 6개니까 몇 리터예요? 600리터. 그 600리터. 지워주세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온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마리아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믿음의 간청, 적극적인 간청에 지금 응답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를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외면하실까?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리아의 적극적인 믿음에 응답을 해버리셨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적극적인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온 거예요. 맞죠?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믿음이 끌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요, 오늘 이 마리아와 비슷한 여인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면 이방 사람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딸을 들고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죠. 개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욕에 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상처받고 돌아갔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올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소이다. 여러분 옳습니까? 아멘입니까?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바로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태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인 태도다. 여러분 믿음은요 적극적인 태도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면 다 하나같이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복을 따내려고 그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때까지 붙들고 안 나죠 하나님을.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믿음.
적극적인 태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거인도 잽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 싸웁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원조가 갈렙이에요. 조윤기 목사님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원조가 갈렙이에요. 갈렙. 그는 80이 넘어서도 그랬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셨더라고. 찬양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보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틈새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그 당시에 여자가 그랬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 틈새에 삐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면은 나을까 싶어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길 원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아우 시끄러, 너 왜 이리 민폐니? 그러는데도 더 크게 불렀다 그랬어요. 더 크게.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데 사람들로 둘러싸여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달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다들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모두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례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얼마나 무례한 표현입니까? 사실 여기서 침노는요 좀 완화된 표현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은요 난폭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더 완화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무례하죠. 그런데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고 믿음이 무례한 것이다가 아니고 믿음은 침노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침노하는 것이다. 다시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 여러분 침노하십니까? 환경이 허락되면 하리라. 이렇게 되면 하리라. 주님이 받아주시면 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이런 침노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믿음, 뜨뜻미지근한 믿음 그런 거 말고 침노하는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비결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행하는 믿음. 행동하세요. 간단합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5절 다시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냥 구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다 그대로 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곧 행동한 거예요. 믿음의 액션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하나? 여러분 믿음은 나도 지금까지 여러 개 해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은 적극적인 거고 믿음은 침노하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행동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제가 한 걸로 여러분 알아주세요. 나도 하면서 놀라서 진짜 좋은 말이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함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행동이에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행위라고만 하면은 죄다 행위주의래. 행위주의자래. 나보고 율법주의자래.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이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했어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행함. 믿음의 액션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큰 믿음의 행위를 가지시면 돼요. 믿음의 액션을 취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부어지고 믿음이 완성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뜨거운 행위를 하세요. 뜨거운 열정의 행위를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미친 사람처럼 춤출 때 있죠. 여러분, 그게 제가 춤을 잘 춰서 추는 걸까? 나도 내가 어떻게 추는지 몰라.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저를 잘 아시죠? 저는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춤추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열정의 사람이 되고 싶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뻐하면 되는 거야. 기쁨의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사랑이 없어서 너무 힘들죠? 여러분,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하세요, 그냥.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가지세요. 교회를 더 섬기세요.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 쓴 편지가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죠? 다 까먹었네. 에베소 교회잖아. 7교회의 맏형 에베소 교회. 매우 훌륭한 교회.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던 교회. 하지만 딱 한 가지 책망하셨던 교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청천날벼락 같은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뭘 회복해야 될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항상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문제는요, 딱 어느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가 아니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행위를 가지면 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 그런 행위를 가지면 되겠죠?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일 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세요. 행동.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본당기도 해라. 요즘에 이제 본당기도 해라. 지난주에는 금식해라. 보는 사람들마다 막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본당기도 시작되고 나서부터 본당기도 해라. 본당기도 해라.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배 때 앞자리 와서 앉아라. 물론 가에 앉은 사람들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연락해요. 그죠? 실제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때 그 사람은 앞에 나오라고 해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해라. 간증해라. 여러분, 손들 때,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희열 형제님, 손 한번 들어봐. 박수 한번 쳐봐. 여러분, 찬양은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면 이제는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11조 해라. 헌금 똑바로 해라.
이번 주에 네가 쓸모있는 밥 사라. 제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등등등 뭐 올해 단기 선교 꼭 가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나와라. 그리고 봉사해라. 이것저것 제가 권면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부어지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와 하인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큰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을 선택하고 그냥 믿음을 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 같아요. 이들은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냥 믿음의 행위를 취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순종.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순종하세요. 우리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채웠더니 어떻게 또 명하십니까?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떠서 뭘 떠서? 포도주를 떠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물을 지금도 개망신을 당할 상황인데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물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날 퇴사해야 돼. 하인 그날 잘리는 거야.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서 갖다 줬어요. 놀랍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취한 거예요. 이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 더 좋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자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여러분, 와인에도 급이 있는 거 아세요? 왜 모르는 척해? 저는 사실 몰라요. 와인에도 급이 있대요. 뭐 가격도 엄청 차이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포도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원래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주고 뒤에 알딸딸 취했을 때 그냥 맛없는 포도주 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맛없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좋은 것을 먼저 냈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저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물을 떠다 날라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러다가 나 그냥 끝나는 거야?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게다가 물을 떠서 날라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더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묵묵히 이들은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 여호수아서 3장에도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도 앞에서 이제 살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곧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어요. 온통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순종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이 멈춰서서 갈라진 게 아니야. 그냥 요단이 철렁철렁, 그때는 또 막 그렇게 차오를 계절이었기 때문에 막 가득 차 있을 때 발을 내디디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요단물이 멈춰선 겁니다.
맨 땅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이들은 순종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도 뭘로 승리했습니까? 뭘로 승리했어요? 순종으로 승리했잖아요. 여리고를 매일 돌아라. 매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리고 그대로 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은 곧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세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요거 하나인 것 같아. 순종 하나 잘합시다. 우리 교회 애기 엄마 중에 김우연 자매 있죠? 두 아들의 엄마, 지금도 저기서 애 잡으러 막 다니고 있을 것 같아. 우연 자매가 예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제가 그 꿈 얘기를 듣고 참 기억에 남았어요. 꿈에서 곡식 추수를 했는데 흰 쌀이랑 검은 쌀이 막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흰 쌀과 검은 쌀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됐대, 교회에서 같이. 그래가지고는 흰 쌀과 검은 쌀을 막 이렇게 분리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자매가 에이씨 나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밥을 막 해가지고는 잡곡밥을 지어가지고 먹더래. 그런데 이 우연 자매는 그래도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넌 왜 이리 그걸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꿈이에요. 자기가 꿈에서 그랬대. 난 원래 순종을 잘해. 실제로 우연 자매가 요거 하나 잘해. 순종을 잘해. 단순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딱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한 지원 형제님도 하나님이 네 물건 다 정리해라. 인간적인 관계, 육적인 만남 다 정리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냥 네 하니까가 아니고 실제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여러분, 주목 줘봐. 적극적이게 하세요. 적극적이게. 적극적이게. 하기 싫은 거 따라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왕 할 거 적극적이게 해봐요. 다시 이렇게 적극적이게 하자. 아멘. 여러분, 찬양도 큰 소리로 하세요. 기도도 큰 소리로 하세요. 봉사도 적극적이게 하세요. 적극적이게 하세요. 말씀도 적극적이게, 큐티도 적극적이게. 큐티를 해도 지겨워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 적극적이게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적극적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포도주가 다 떨어지셨습니까? 기쁨이 뚝 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매일 나오세요.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물을 떠나르세요. 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물을 계속 항아리에 떠나르세요. 그러면 아기까지 차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그 포도주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